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가는데 2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선 1절, 2절은 읽었지만 다시 읽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 지면에 많은 말라 죽은 뼈들 이야기. 이 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예루살렘의 왕, 그다음에 제사장,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육으로는 생육 번성이 됐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다, 말라 죽은 자들이다, 그런 것을 이상을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 포로 중의 선지자였던 제사장 에스겔에게 계시된 이상은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로 지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유다의 방백들이 포로 중에서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했으나 생명의 영생의 관점으로 보면 마른 뼈들로서 죽은 자와 방불했고, 그러나 지금 이제는 회복의 때가 찼기 때문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때가 이제 이르렀기 때문에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런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들의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족 뼈대들, 또 일반 백성들이 아무리 생육 번성해도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족들이 먼저 생명을 회복하고 그들이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는 뼈들부터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건축물을 지어도 항상 뼈대부터 짓는 거죠. 회복의 때가 찼으므로 그들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소송시켜서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상을 지금 보여주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뼈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뼈가 회복이 되면 살을 붙이고 가죽 덮고 하면은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제 이상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는 뼈로 여자는 살로 상징한다라는 것은 여러 번을 말씀드렸으니까, 뼈와 살의 연합이라는 것은 첫 아담을 위해 지어주신 하와, 그 여자, 남자와 여자에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뼈대들과 그 뼈대들이 제자리에 다 들어가서 맞춰가지고 살아나고 나면, 뼈들의 먼저 살아나는 것은 창세기에서 아담을 흙으로 지은 후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그 다음에 더 지어주시고 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했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아담부터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아담부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산 영이 되게 해놓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의 갈빗대 아담의 뼈대를 꺼내가지고 하와를, 여자를 또 지어서 둘이 그 다음에는 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한 말 잘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이는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 사로잡힌 종의 신분으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때가 차기까지 애굽의 포로로 많은 고욕을 당하면서도 12지파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였으므로 그것은 다 마른 뼈다귀들이고 죽은 상태다 이거예요. 애굽에 있는 상태는 종살이 중이니까 430년이 참에 모세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영이 소송되어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인 애굽을 탈출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에는 이상을 본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나팔이 부러져야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나팔 소리가 들리는 자는 바벨론에서 무엇을 이루었을지라도 다 버려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을 회복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신앙의 회복, 개인적인 신앙의 회복도 문제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매사가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를 가지들을 잘라냈지만 반드시 다시 접붙이는 회복의 때가 온다는 것을 지금 예시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는 말씀을 맡아서 나팔 불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믿는 이들의 공동묘지인 하모나라는 건 물이라는 뜻인데, 메말라 죽은 자들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모나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죠. 여기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이고, 그곳은 하몬곡 골짜기, 즉 무덤들이 있다 이거예요. 많은 무덤들이 있는 곳은 공동묘지라고 그러죠. 세상과 세상교회는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무덤들이 누워있는 공동묘지죠. 그에 대한 상징이요. 곧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로 상징되는 큰 성 바벨론은 영들의 감옥인 무저갱이요, 현재의 기독교 체제는 죽은 자들의 마른 뼈들이 무질서하게 나뒹구는 상태로 상징이 되었다. 여기에는 전부 사울들, 자칭 큰 자들이 있는데 서로가 큰 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질서가 잡힐 리가 없죠. 무질서하게 함부로 나뒹굴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그게 말라 죽은 뼈다귀들이다 이거예요. 기독교 계에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많으면 무질서한 거예요. 교회가 로마교와 개신교, 기독교라는 영들의 옥 무저갱에 갇혔으나 이제는 영들이 소송함을 받고 일어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할 때가 되었으므로 하늘이 보낸 사자들인 사람 천사들, 치천사들이라고 그러죠. 스랍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들을 세상 교계에 보내어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주님의 재림 약속을 이루는 중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우선 읽겠습니다. 차근차근 찾아 읽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나팔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예언이 되어 있죠. 이미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구름이라는 건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불꽃 천사들이 함께하는 목자들이죠.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것은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는 거죠.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천사들이라는 것은 하늘의 사자들이라, 하나님의 사자들, 하늘이 보낸 일꾼들이라는 뜻이에요. 불꽃 천사들이 하늘이 보낸 천사들이죠. 그런데 어둠의 세계에서도 사탄의 사자들을, 용도 천사를 가장해서 보내는데 어둠의 천사들을 보내지요. 이것은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당연히, 가르치는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런데 사탄의 사자들도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죠.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만희 장길자가 불신자들한테 전도 온다고 해요?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정명석이 유명해. 가끔 내가 그 얘기 듣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그러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데 또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면도 있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면도 있다. 양방면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9장 52절로 54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안에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돼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인데 이거 오타가 나왔네.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주님이 오신다고 돼 있죠. 계시록 5장 6절 이것은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선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들을 다시 파송하는 얘기가 나왔죠. 계시록 5장 6절은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시 파송하는 말씀의 시련은 10장에 가서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종들을 보내는 거죠. 그들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대언의 영들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계시록 5장 6절 읽습니다.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일곱 뿔, 능력,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일곱 눈이라는 건 계시,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니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다. 스가랴서에 보면 큰 돌에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큰 돌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에게는 이상과 계시를 밝히 보는 종들이 앞뒤에 가득하다 그런 말이고,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을 통해서 큰 음녀 교회를 세우면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죠. 우리는 밝히 보는 눈을 가진, 즉 이상과 계시가 밝은 빛의 사자를 만나서 빛의 말씀을 들어야 빛의 세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둠의 천사를 만나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건 이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귀가 뚫리고 눈이 열려서 하늘의 계시가 임하여 무덤문을 열어주는 천사, 하늘의 창을 열어주는 천사를 만나야지, 무덤문을 인봉해서 굳게 닫아놓는 천사들을 만나면 무덤 속에서 못 나오죠. 영의 세계인 빛들의 세계에 대하여 듣고 본 자들, 오늘 요한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모든 광경을 다 보았고 증거한 것은 참된 말이다. 내가 이것을 증거한 것은 이 참된 증거를 듣는 자들, 본 자들이 다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아셔야 돼. 듣고 본 자들은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일어난 건 부활되는 거죠. 무덤 속에 갇혀있지 말고 무덤에서 일어나야 돼. 큰 음료, 세상 교계, 영들의 감옥인 무덤에서 박차고 일어나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으로 도망하여
하늘 도성을 재건축해야 된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지었던 하늘의 도성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자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영원히 거할 우리의 거처를 우리가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고 그랬는데 야곱이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장자의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무리와 이상과 계시를 본 자들과 함께 계셔서 반드시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 이거냐. 이 말씀이 잘 각인이 되시길 바래요. 자, 아시아의 7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은 빼내심을 받고, 아시아 7 교회들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부르심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죠.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긴 자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역하면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의 신부인 14만 4천에 들 수가 있는 거죠. 뼈대가 일단 살아나야 그 다음에 살을 붙이잖아요. 살은 14만 4천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맡긴 양무리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예언을 성취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아의 7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심을 받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모임인 장자교회로 다시 건축, 이건 재건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돌아온 무리가 재건축해야죠. 예루살렘은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건축되어 주님께서 그분의 전으로 성전, 예루살렘 성이 재건축될 성이 주님이 오실 초소죠. 예루살렘 성이 재건돼야 그곳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창공 하늘 쳐다본다고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니죠. 기독교 교회로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세상 교계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은 무리를 통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이 재건축되어지면 그곳으로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온에서 오시는 것이지 땅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죠. 하늘의 시온에 세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건축이 재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야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신부성에 들어가서 천국의 혼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에게 맡긴 어떤 양무리도 그 종이 받은 이상과 계시를 같이 보고 같이 따라야죠. 야곱은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는데 아내들이 아이 난 친정에서 살 거야 그러면 못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못 데리고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아내들 보고 물어봤더니 아이 내가 이 친정에서 무슨 분깃이 있겠느냐고, 여기는 기업이 없을 거니까 난 당신 따라가서 시댁에 가서 나 기업 받을 거라고. 그러고 따라 나왔죠. 때가 차면 처녀들 웬만하면 그냥 기울여 그러면은 그냥 갈게요 그러죠. 이제 20대 때는 많이 빼지만 30대, 35세가 넘으면 조금 덜 빼지. 웬만하면 기울이지. 혼기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다 뭐든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청년도 총각도 처녀도 목마름이 워낙 심으면 시달키다 그냥 갈 거야 그래버려. 그래가지고 리브가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고 그냥
신랑 따라서 그냥 시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비유인 것이다. 이거 비유다 이거예요. 자,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건 이사야 エス겔 47장을 말하는 거예요. 37장. 인자야, 이 뼈들은 골짜기에 무질서하게 말라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뼈들이죠. 예루살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후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에스겔은 인자 예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다 듣는 건 아니죠. 들을 자가 있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는 뼈가 먼저 살아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뼈가 살아나서 제자리에 맞춰져서 골격이 딱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살을 붙이지요. 첫사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긍휼의 그르신 속사람을 지어주신 것은 모세의 율법에 초실절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성령을 받아 제자들의 영이 살아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예언들의 성취인 것이다. 제자들이 먼저 살림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초실절 때는 제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오순절 때는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믿은 모든 양무리가 살아나는 얘기죠. 그럼 둘이 합하여 이제 한 몸이 이루어질 수 있죠. 자, 생명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영이 소성함을 받고 살아나면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0절 예언이 성취되는데 영이 살리심을 받은 제자들은 영들의 옥인 유대교의 율법 종교 체제를 떠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뼈마디들로서 전도로 얻은 양무리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죠. 교회를 세우려면 우선 뼈대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뼈대들이 나가서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가 들리는 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 그 두 번째 살아나죠.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나고 그들이 나가서 나팔을 불면 죽은 자들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제 이루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노후이라는 것은 마른 뼈다귀들을 살려놓고 나서 살아난 뼈다귀들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 뼈다귀들 우선 살려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야 온전한 생명체가 되는 거죠. 이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 거예요. 뼈와 살이 연합을 해야 한 몸이 되잖아요.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일어나서 나팔을 불어야 듣는 자가 다 살아나서 살이 뼈에 붙어가지고 맨 살 다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가죽 딱 덮으면 한 몸이 된다 이런 말이야. 자, 이거 이제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계시록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한 몸,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교회, 한 몸, 예. 그 다음에 한 침례, 한 믿음, 한 소망. 예. 이렇게 하면 이들이 다 한 몸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자, 빛의 천사, 하늘이 보낸 사자들, 치천사들인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의 나팔소리가 들리는 자들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생을 주는 생기를 얻고 영이 살아나서 공동묘지에 누워있던 무덤 문을 열고 빛의 세계로 나온다. 그런데 안에서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힘센 천사가 와서 인동된 큰 돌을 굴려줘야 무덤 문이 열려야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무덤 문을, 죽음과 사망으로 충만한 무덤의 문을 열어주는 사자를 보내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큰 돌을 굴려버리면 무덤 문이 열리죠. 그러면 무덤에 누워있을 게 아니라 나와야죠. 빛의 세계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빛의 세계로 나올 것이며 그 영과 신부의 초대를 받아 나온 무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회복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재건축된 교회예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죠. 성령께서 그 종들을 보내서 재건축하는 때가 오죠. 회복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생명이 성숙함으로 성령의 전으로 다시 건축됨으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은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고, 구름, 즉 어떤 목자들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참 빛이신 주님의 재림 예언이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응하는가, 이것은 나의 심령이 소송을 받는 방법으로 응하는 것이죠. 심령이 살아나려면 나팔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뚫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보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들리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전히 창공에 떠도는 물질개의 구름만 바라보며 비가 갠 후에 두 구름 사이를 연결해주는 무지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무지개로 보였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인 무지개는 어떻게, 이게 이제 소망인데 아름다운 꿈이죠. 소망이에요. 언약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무지개가 언약의 증표죠. 우리의 소망이에요. 한 소망을 가져야 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인 무지개는 어떻게 누구의 눈에 나타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냐. 온 땅의 모든 신자들이 뱀의 미혹을 받아 큰 성 바벨론인 짐승의 몸을 세울지라도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한 반석의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고, 그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재건축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 온 땅에 폐역하고 폐괴했지만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가 있었죠. 지금 온 땅이 폐역하고 폐괴한 중에 있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노아와 같이, 노아와 그 아들들과 같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제사장
에스겔 선지자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어요. 계시록 19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책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들이 나가면 그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언의 영들이죠. 대언하는 영을 받았죠. 대언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임해야 되잖아요. 빛의 천사들에 의해서 어떤 목자에게 빛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빛이 충만하게 해줘야 된다. 치천사가 그거와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만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시를 받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입뼈 젖뼈가 서로 들어맞는다라는 건 교회의 질서 체계가 이제 완벽하게 세워진다 그 말이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아직 없더라. 그러면 생기를 받으려면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생기를 또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뼈들은 초실절 때 요한복음으로 말하자면은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먼저 살려놓죠. 그 제자들이 50일 후에 오는 영을 받고 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약물을 얻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뼈와 살이 연합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첫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 혼,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신 것은 요셉의 해골로 예언된 예수님이 해골의 곳에서 죽지요. 그래서 예언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결된 뼘마디들의 공급을 받아, 목뼈는 최초의 사도들이죠. 그 다음에 굵은 뼈, 등뼈, 바울 같은 큰 사도도 있고 나도한 형제 같은 손가락 마디를 이루는 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등뼈만 있어도 안 되죠. 모든 뼈 순서대로여서 딱 제자리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다 천국에서는 큰 자가 돼야 돼요, 작은 자가 돼야 돼요. 작은 자가 되면 주님이 알아서 골라서 제자리에다 딱딱 넣을 거예요. 걱정할 것 없어. 내가 작은 자면 아이고 내가 위에서 좀 이 무리 안에서 큰 소리 좀 쥐어야 됐는데 이러면 버리죠. 규격이 안 맞으면 버리죠. 집 짓는 사람이 벽돌 이렇게 했다가 하나가 크게 나왔어. 그러면 좋을 것 같으죠.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규격이 다 똑같아서 맞아야지. 규격이 맞는 것도 어떤 자리를 메우느라고 망치 쓸개서 잘라가지고 쓸 수도 있죠. 작아지면 쓸 수 있지만 커지면 쓰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커지려고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세 사람 모이면 세 사람이 서로 근처하려고 그러고 다섯 사람 모이면 다섯 사람이 서로 근처하려고 그러면 말라 죽은 마른 뼈다귀들이 무질서하게 나뒹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기독교의 현상이 훤히 보이죠. 우리 눈에. 무슨 장소리가 그렇게 많아. 무슨 총회장이니 당회장이니 뭔 장이니 뭐 하여튼 우린 장 되려고 하시지 말고 작은 소자가 되기를 원한 그걸 죽으셔야 돼. 그러면 반드시 쓰임 받을 잘 있어. 심지어 그 목공들이 비음이라는 것도 있어. 엊그제 우리도 집 고치는 데 보니까 저 우리나라 말로 나무젓가락 근데 와로바시 좀 가지고 오세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문을 그 채웠던 것을 뜯었는데 그 채웠던 구멍 그 자리에다가 도로 피스를 박으면 문이 헐떡헐떡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무 깎아가지고서는 망치를 스르게 박아가지고 그 다음에 빗을 박으면 짬뿌하게 딱 된단 말이에요. 참 목수들 그 참 일리가 있네. 내 속으로 그랬네. 자,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결된 뼈마디들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배필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므로 반드시 사도들이 또 대언의 영들 증인들이 본 것을 우리도 함께 보아야 하고 영으로 계시를 받아서 심령의 계시가 임해야죠.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계시를 보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계시를 받아 마음에 믿어져서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 오늘 우리가 엊그제 읽고 시작한 그 말씀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그릇에는 반드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영과 혼을 살려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재창조하여 기독교인들을 불러내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다시 창조해야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게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에 속한 문제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두 번째 대언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뼈다귀들을 제자리에 갖다 들어 맡게 하려고 그런 거고, 두 번째 지금 대언을 하는 것은 살과 힘줄을 갖다 붙이느라고 그러는 거죠. 살아난 뼈다귀들한테 살과 힘줄을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마무리 추수는 가죽으로 덮는 거예요. 그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제 나도 형제는 사실은 타장마당이라고도 그러는데 가죽 덮는 얘기 하는 중이야. 살 붙이는 얘기보다도. 뭐 가죽 덮는 게 당신이 하느냐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계시된 주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할 거다 이거예요. 마무리를 할 거다 이게 마무리를. 가죽을 덮는 것은 성의 내소 성전을 다 완성하면은 성을 다 짓고 나서 성에 문짝해다는 것이 마무리잖아요. 가죽 덮고 나면은 눈, 코, 입기는 열어놔두죠. 문은 열어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을 통해서 안으로 속으로 뭔가 들어가고 안에 있던 것이 또 밖으로 나오고 그래야 되니까. 에드완 형제는 지금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살 붙이는 얘기만 많이 했지만 오늘 나누는 말씀은 가죽 덮는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무리 하는 얘기예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바람이 불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내가 지금 오늘 집회 헛거드는 거예요. 남편은 사랑한다고 남편은 기쁘다고 그러는데 아내는 지금 뭔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라. 그럼 뭐야 그거.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내 아들이잖아. 서로가 그냥 누군지 알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뭔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지 서로가. 뼘마디들이 제자리를 찾아 서로 연결하여 몸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아담 속에 숨을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하신 예언을 이루는 것이며 깊이 잠든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요. 그래서 여자는 갈빗대가 하나 남편보다 더 많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지요. 사실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 자매님들이나 나도 형제나 갈빗대 숫자 똑같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그것은 이상과 계시를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갈빗대를, 옆구리를 열어서 갈빗대를 꺼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온 것으로 실현이 되는 것이고, 피는 영을 씻고 물은 마음, 혼을 계속해서, 영은 단번에 씻는 것이지만 마음은 죽는 날까지 계속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혼을 씻음 받으려고, 물뿌림 받으려고 온 거죠. 다 피뿌림 받은 적이 있었죠. 피뿌림도 안 받으신 분은 남아서 개인 교제를 하고 가셔야 돼. 나머지 공부하셔야 돼. 자, 깊이 잠든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어 여자를 지어서 대필로 중매하신 예언은 한 남자인 그리스도의 안식처인 여자 교회가 성령의 전이 될 때, 주님이 세운 교회는 성령의 전으로 재건축돼야죠. 될 때 상호의 안식처가 되어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라는 건 무슨 뜻인지 이제 아셨죠? 한 몸이 되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가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 부활이며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셨고, 죽은 자들의 영과 혼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불러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믿음의 후사가 지금 에스겔 선지자로 예시가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어요. 바벨론의 포로기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는 영을 살리고 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인자는 죽어야 되고 그 영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야죠. 네.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하는 일만이 완성인 거예요. 주님이 구속을 위해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여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한 후로는 그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한 사도들과 증인들이 그 역할을 하므로 상하지 않은 뼈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좌우편의 두 강도는 뼈가 상했잖아요. 예, 절도요 강도들, 양의 우리로 절도요 강도 떼들이 양의 우리를 차지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뼈가 다 상한 자들이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었고,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육 번성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손상받은 뼈로는 생육 번성이 안 되는 거죠. 최후로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 곧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 사람 천사들, 치천사예요. 세라프라는 용어는 세라핌이라고 라틴어로 번역이 됐는데, 네 생물의 대표. 머리는 사람의 형상이었죠. 네 생물의 대표는, 온 땅의 모든 생물을 구속받은 생물의 대표는 치천사, 사람 천사들이 된 사람들이야 된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